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5째 주 5주가 있는 그 달에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자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어떻게 예배를 함께 드렸을까? 광야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자녀들이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본을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그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녀들, 곧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배고파하던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도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저런 외치는 소리를 그냥 놔두는가 하고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이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아이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동안에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어린 아이를 한 명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어린 아이를 그 앞에 세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어린 아이를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과 달리 그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 그리스 그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은 별로 쓸모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유대 사회는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들이 여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기 전까지 그 아이들은 사실 그들 사회에서도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술을 쉴 때도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런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였겠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보는 그대로, 그 사회가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 보는 그대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이들을 내어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오매 제자들이 꾸짖고 쫓아냅니다. 부모는 그 시대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예수님께 찾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까지도 이 어린 아이들을 내어 쫓고 있는 사회, 그 시대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 시대가 가진 그 가치관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나누고 있을까? 왜 부모들이 안고 축복받기를 원하여 찾아오는데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내쫓고 있을까?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의 방향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 잘못된 열심이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압제받는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거나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가는 방향을 막고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내어 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쓸모있는, 영양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내어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 속의 어린아이는 보배죠. 아니, 가정 속의 보배가 아니라 사회 속의 보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근 5년 새 어린아이 출생이 수백만, 500만 가까이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우리 사회도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출생률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그 가정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보배다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사랑을 많이 듬뿍 베풀어 주고, 또한 그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한 사람, 가정이 아니라 온 사회, 국가가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받는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축복받는 자녀로 키워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회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쓸모없는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누군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데리고 나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 사회의 가치관과 다르게 예수님이 보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시각은 어떠할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었다. 노하시어. 예수님이 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고 내어 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심히 분내고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노하셨는가? 하나님의 집이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가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심히 노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분노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꾸짖고 내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세요.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 돌아다녀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이 쓸모없게 여겨지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쫓은 거예요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줍니다. 곧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천국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장차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가는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고 예수님께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복음,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이 일에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내어쫓고 꾸짖고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내쫓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니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인가? 그런 성경은 또 다른 부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아직 장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젖만 먹지 단단한 음식 그것들을 먹지 못한다라고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미숙함을 가지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하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이는 딱 한 사람이에요. 부모죠, 부모. 부모입니다. 그냥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그냥 온전히 다 받아들이죠. 다 받아들여요.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나쁜 것을 가르쳐 준다 해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어른은 이런 여러 가지 분간하고 잘 판단을 하고 내가 좋은지 싫은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어른들은 할 수가 장성하면, 그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은요, 딱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100% 의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내어쫓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취급받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대로가 행하지 않으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보시면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는.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고 또한 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 이처럼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늘 안아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그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아이들은 보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보배로운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양육하며 키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수혜도 포함되지 않고 쓸모도 없어 하고 어린아이에게 행하고 있는 것들은 낭비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도 이름 없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 아이를 축복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데리고 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예수님 품 안에서 양육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기 전 예수님 품 안에서 축복받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다 자라버렸는데요. 이 자라버렸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자란 아이들도 역시 그 부모가 품고 어떻게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형제, 그러니까 장성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장성했지 않습니까? 요한이 가장 어린 제자였는데 요한도 이제 청년이었고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 성경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장성했지만 저 두 아들을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물론 이 내용이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분노케 한 일이었어요. 아니, 어머니 찬스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느냐, 이런 그런 분노케 하는 그런 원인도 제공했지만 저는 그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보세요, 장성해 버렸어요. 두 아이가 이미 그들대로 다 자랄 수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세배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다 자라버렸는데요. 아니에요. 성경 속의 부모는요, 자란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부모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데리고 왔던 그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요. 아직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많은 그 자녀들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본받게 하십시오. 이어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를 써서 공급해 주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곧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골로새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20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다 자랐다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일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마가복음 10장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로 앞절에는 앞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그 사회속에 가장 연약한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여자입니다. 여자를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졌고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뭡니까? 모든 것을 갖춘 한 청년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죠.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청년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들과 또 이 어린 아이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아무짝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도무지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여겨졌던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너의 편이야.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언제나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안고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시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한 이 예배의 아름다움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이어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듯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 품 안에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